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거의 그 말을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구촌이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년이라는 세월은 상당히 긴 세월이죠. 지금은 변화의 주기가 대단히 짧고 또 변화되는 요소가 그 유효기간이 대단히 짧습니다. 대기업이라 할지라도 시대 흐름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도산합니다. 제가 아주 젊은 청년 시절에 필름 카메라를 좀 찍어본 기억이 나는데 그때 코닥 필름이 제일 유명했습니다. 아주 사진이 진득하게 고급스럽게 잘 나오는 필름인데 가격도 아마 제일 비쌌을 겁니다. 그 코닥이 필름을 그렇게 주장하다가 디지털 이 세대에 밀려서 지금은 거의 흔적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죠. 시대 흐름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세계적인 기업이 그렇게 주저앉은 거죠. 제때 분석하지 못하고 현실에만 안주하면 도태되기가 대단히 쉽습니다. 시대 흐름을 한 단계 더 다른 사람보다 앞서서 한 단계, 두 단계, 몇 단계를 보는 사람들은 그 오는 시대를 분명 장악하고 또 오는 시대를 장악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든든하게 세워져서 성공 시대를 이루게 됩니다. 나라도 기업도 그러할진데 출생에서 죽는 순간까지 인간은 어떠하겠습니까? 변화무쌍한 이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은 무던히 애를 씁니다. 살아남을 뿐만 아니라 인간답게 사람답게 그야말로 성공시대를 이루고 존경받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애를 쓰게 됩니다. 그럼에도 인간은 좀 장기적인 일은 안목에서 볼 때에 내일 일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아는 사람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세상을 왜 살아가야 되는지, 죽음 후에는 어떤 세계가 있는지 정말로 중요한 것만 알지 못한 채 별로 중요하지 않는 그걸 붙잡고 세상을 살아가다가 죽음을 맞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핍박이 대단히 심한 올라가면 죽는 것이 거의 분명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작정한 사도 바울이 자신을 만류한 장로들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마지막 설교한 고별 설교 중에 한 부분입니다. 바울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핍박이 심한 예루살렘을 좀 피해서 안전한 곳을 택해서 좀 장기적인 안목으로 그 시대를 좀 보면서 끝까지 복음을 전가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 수 있을 겁니다. 바울의 안전을 위해서 올라가지 말라는 성도들의 그 말을 만류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교회를 향해서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고 그 말씀이 너희를 든든히 세울 것이고 거룩함을 입은 자들 가운데 유업이 있을 것이라 그 말씀을 남기고 홀연히 예루살렘을 향해서 떠나가게 됩니다. 어쩌면 인간적으로 봤을 때, 현실적으로 봤을 때 좀 무책임한 생각도 든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죠. 인간은 모든 피조물 중에 으뜸가는 존재입니다. 인간의 구조를 능가할 피조물이 세상에 없어요. 동물의 구조, 식물의 구조, 세상의 어떤 피조물의 그 구조를 탐색하고 연구한다 할지라도요, 인간을 따르지 못합니다. 각자 다르잖아요.
한 부모에게서 난 쌍둥이랄지라도 다르거든요. 식물이 아무리 섬세하다 할지라도 인간의 섬세함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은 특별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 특별함이 세상의 어떤 피조물과 비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 안에는 다른 피조물에게는 없는 고유한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어도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친교할 수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라 할지라도 인간을 연구하고 추적하다 보면 그 마지막에는 신을 만나게 돼요. 정말 인간은 오묘하구나, 신비롭구나, 그야말로 신묘막측하구나. 그 인간이 마지막에는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고 더듬어 만날 수밖에 없어요. 이런 대단한 인간이 어느 날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죠. 하나님을 놓치게 되죠.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찾을 수가 없게 됩니다. 아니, 저 인간이 얼마나 악한가, 얼마나 추악한가, 얼마나 타락한가, 어떻게 인간이 달을 쓰고 저럴 수 있는가 할 정도로 인간이 악해지고 더러워지거든요. 그래서 인간을 통해서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추적할 수가 없어요. 동물보다 못할 때가 많거든요. 왜 그렇죠? 바로 말씀을 부정한, 말씀을 거부한 인간의 불순종이 씨가 되어서 그 시점부터 인간은 불량품을 계속 생산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우상을 숭배하는 자, 귀신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자, 자기 자유의지대로 자기 멋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양산할 수밖에 없고 계속해서 인간은 그런 인생들을 출생하면서 세상은 그야말로 무법천지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경찰서가 필요하고 법무부가 필요하고 감옥이 필요합니다. 제가 아랫지방을 잠깐 다녀왔는데 그 지방이 너무 경치가 좋아요. 야, 이 좋은 건물에 저 건물은 뭐지 했더니 교도소예요. 바닷가에. 통영,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야, 참 저분들은 좋겠다. 감옥이지만 바다를 보고 경치를 보고 그냥 뭐 간판이 아니면 교도소 같지 않아요. 교도소가 필요한 관광지, 감옥이 필요합니다. 격리시키지 않으면 조금 나은 사람들이 제대로 발 뻗고 잘 수 없고 살 수 없으니까 그렇게 격리해서 몇 년씩 감옥 안에 살게 되거든요. 세상이 그런 겁니다. 법이 없으면 무법천지가 되죠. 경찰이 없으면요, 자기 마음대로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죠. 왜 이런 인생으로 전락됐냐 말입니다. 말씀을 거부했어요. 말씀을 불순종했어요. 그러니까 인간 안에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시는 그런 속성, 그런 성질이 많이 빠져나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은 이후에도 성령이가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힘들어요. 평생을 교회 다녀도 이단으로 빠지기 십상이란 말입니다. 말씀에 대해서 너무 무식해요. 왜? 말씀 읽으시는 그런 마음, 생각, 그 영이 자신 안에 많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문화와 형편과 여건을 따라서 그냥 익숙하게 그렇게 아주 남들이 봤을 때는 정말 저 인간 괜찮다 할 정도로 살아가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과는 상당한 거리를 두고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이것이 타락의 결과요, 타락의 징조란 말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인간 안에 영이 죽어 있어요. 마음은 이미 타락하여 살면 살수록 거짓과 탐욕과 이장에 능한 그런 자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지구촌에 기상천외한 일들이 점점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은 세상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알려면 세상을 살아본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알려면 어디로 들어가야 되느냐? 성경으로 들어가야 된다. 말세지말에 일어날 일들을 어디에서 예언하고 있느냐? 그것도 정확하게 예언하고 있느냐면은 성경에서 말씀에서 예언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 안으로 들어가면 이 지구상에 일어날 말세지말에 일어날 일들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21장 10절로 11절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이 바이러스즘이 예언한 겁니다. 구약에 전염병이 얼마나 많이 나돌았어요.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쭉 읽으면 말세에 일어나는 고통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돈을 사랑하며 쾌락을 사랑하며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자기를 사랑하고요, 무장하고 무자비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로마서 1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인간의 그런 이 현주소를 정확하게 폭로하는데요. 로마서 1장 28절을 계속 말씀하는데요. 그들 마음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그러나 하나님께 상실한 마음대로 버려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는데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이, 시기산의 문제, 악독이 아주 가득한 자라는 거예요. 가득한 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란 거예요. 왜? 인간 마음 안에 하나님이 없어요. 인간 마음 안에 말씀이 없단 말이에요. 인간 마음 안에 타락한 본성으로 거짓된 걸로 꽉 차 있는데 살면 살수록 인간은 그 인간성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살다가 지옥에 갑니다. 자, 이런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어떠하실까? 이런 타락한 인생들도 새 걸 좋아하거든요. 신제품을 좋아합니다. 자동차도요. 제가 자동차를 구입한 지가 이제 만 6년이 넘었는데 고물입니다. 겉은 멀쩡해도 자동으로 되는 거 하나도 없어. 반자율이 안 돼. 전부 다 가요. 요즘 나오는 차량은 어떻습니까? 그냥 손 놔도 가잖아요. 그러니까 여유만 되면 좋은 차를 타는 겁니다. 여유만 되면. 새 것, 신제품. 인간이 그럴 수밖에 없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새 걸 좋아하시나? 하나님 헌걸 좋아하시나? 이 망가져버린 인생들, 무너져버린 인생들, 더럽기가 한량없는 인생들을 그냥 쓸어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냥 심판하여 지옥 보내지 아니하시고 이런 인생들을 살려내시고 이런 인생들을 고쳐내셔서 말씀으로 든든히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거룩함을 입은 자들 가운데 기업, 유업이 있을 만큼 천국에서 대단한 인생으로 세우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란 말입니다. 이런 계획을 인간이 타락하기도 전에,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예지 예정으로 세워 넣으시고 인간이 타락하자 이 계획을 설정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신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신성과 인성을 겸비한 분, 예수님 인성, 신성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보라처녀가 잉타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하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참, 하나님 인내심이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참고 또 참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그래서 드디어 한 인생이 구원받고 한 인생이 거룩한 말씀의 토대 위에 만세 만석 위에 흔들리지 않도록 견고하게 뿌리를 내려서 바람부나 비가 오나 흔들리지 않는 그런 인생으로 굳건하게 세워지도록 계속해서 일을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 긍휼이 충만하신 하나님이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이라,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이라. 대자 대비는 불교에서 써야 될 용어가 아닙니다. 기독교에서 써야 될 용어예요. 부처는 대자 대비할 수 없어요. 인간은 대자 대비할 수 없어요. 망난입니다. 돌을 닦은 무엇 개가천선합니까? 아닙니다. 그 안에 온갖 더러운 것이 계속 생산될 수밖에 없어요. 감추는 데요, 위장술에 아주 도사입니다. 도사. 안 그런 척 하는데요, 점잖은 척 하는데요. 그런 인생들 하나님은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셔서 만나주셔서, 심지어 너는 내 것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단 말이야. 내가 너를 새롭게 할 것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서내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이분이 자기 몸을 십자가에 매달고 죽임을 당하는 그 길을 선택하셔요. 예수님 침묵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 말도 아닌 죄인들에게 붙잡혀서 신문받고, 가야바로 헤롯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신문받고, 드디어 사형 언도를 받아서 끌려가시는 예수님, 말씀하지 않습니다. 말할 가치가 없는 거예요. 스스로 그 길을 선택하셨어요. 골고다로 올라가셨어요. 혹자는 말합니다. 예수님 죽기 싫다고요? 십자가 고통이 견딜 수 없어서 이 잔을 내게서 멀리 떠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했다고요? 예수를 몰라도 너무나 몰라요. 아니, 한 나라를 지키려는 독립군도 죽음을 불사하는데, 전 인류를 구원하신 사랑의 하나님께서 인간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십자가 하나가 두려워가지고 십자가를 마다하고 이 잔을 내게서 멀리 옮겨달라고요? 실패에 쓴 잔을 옮겨달라, 마귀에게 패배하는 그 패배잔을 옮겨달라고, 내가 사랑하는 자식들을 위해서 내 몸을 찢기고 내 피를 흘리고 나는 죽겠노라.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 내 몸이 다 찢기고 내 피가 다 쏟아져도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을 이루고 하나님의 사랑이 만족을 이룬다면 내 살을 내어놓고 내 피를 쏟겠다는 분이 누군가? 예수님이시. 예수님.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탕자가 아버지를 몰라요. 아버지의 그 사랑과 아버지와 함께 있는 그 임마누엘을 알지 못하고 분깃을 요구해서 나갑니다. 아버지가 가만두시죠. 나가봐라, 네가 얼마나 견디겠느냐. 돌아오잖아요. 돌아오는 아들을 박차지 않습니다. 그를 안고 입을 맞추고 씻기고 옷을 입히고 신발을 신고 가락지를 끼고 동네 사람을 불러서 살찐 송아지 잡아 잔치를 벌입니다. 내 아들이란 말이에요. 무시하면 안 돼. 집 나갔다고 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아버지예요. 구주예요. 구주. 죄인을 살려내실 뿐만 아니라 살려낸 죄인들을 어떻게 세우신다?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영원히 친교할 수 있는, 아버지를 너무 사랑을 받을 수 있고 아버지와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천국에서 이 영화로운 자, 견관자로 세우시겠다. 이게 예수님의 열심이고 집념이란 말이에요. 그 가운데 말씀은 인생 설계도입니다. 인간을 알려면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 말씀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말씀 안에 인간이 있어요. 말씀은 인간을 어떻게 설계하고 어떻게 건축하고 어떻게 세울 것인가에 대한 그 부분들을 아주 정확하게 방대한 분량으로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 22장 21절까지 빼곡하게 기록해서 말씀하고 있다. 말씀. 그 말씀은 구원받은 백성들, 성도들을 쉬지 않고 계속 변하게 하고 진보하게 합니다. 인생 자체를 아예 전혀 새로운 인생으로 세워가시는 거예요. 교회 안에 와서 변화가 안 된다, 비정상이란 말이에요. 그 안에 생명이 있다면, 그 안에 예수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자기 영혼이 살아나고 말씀이 자기 안에 계속 들어온다면 그 인생은 반드시 변화되고 성화되어서 어느 정도 되면 신처럼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계획이고 예수님 포부고 예수님 목표고 예수님 목적이에요. 쉽게 버리지 않아요.
오늘 자신들 곰곰이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이 정도 됐는데 버림받지 않아. 이게 기적입니다. 이렇게 타락했는데 내가 지옥 가지 않아. 기적이에요. 이렇게 자꾸 여러 번 넘어져도 망하지 않아. 기적이에요. 여기에 예수님의 사랑이 있고 여기에 예수님의 기다림의 긍휼과 자비와 인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말씀으로 계속해서 인생들을 빚어가시는, 공생의 사역 가운데도 많은 말씀을 하시면서 적어도 예수님께서 24가지의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어요. 왜? 잘 못 깨달으니까. 깨닫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대중적으로 선포하시고 제자들과 길을 가시면서 그날 선포한 말씀을 제자들이 물을 때 한 번도 화내지 아니하시고 그 말씀을 재해석해 주셨다.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예수님이요. 말씀입니다. 말씀. 직접 말씀하기도 하시고 제자를 통하여 훗날 기록해서 말씀하기도 하시고. 이 말씀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는 거, 말씀을 마음껏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보통 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38선 이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을 들고 다닐 수 있겠어요? 읽을 수 있겠어요? 말씀으로 찬양할 수 있겠냐고요? 못하잖아요. 너무 흔합니다. 말씀. 그 출판사는 말씀을 이렇게 편찬해서 돈 벌 목적으로. 성경은 좀 제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 가죽인 줄 알고 샀는데 몇 년 쓰면 전 벗겨진 비닐이야. 그래 내 서점 사장님한테 문의를 해서, 아니 이게 비닐이네요. 목사님 가죽은 비싸요. 전 비닐이라고 그래야지. 가죽처럼 해놓고 전부 비닐입니다. 가죽은 얼마인데 5만 원 넘습니다. 출판사면 돈 버는 거지. 말씀을 빙자해서. 말씀이 너무 귀하죠. 말씀. 사도행전을 시작으로 계시록까지 23권의 말씀을 주셨어요. 사복음서까지 27권, 구약 39권. 한 번 읽기도 벅찬 말씀. 너무 많아요. 많다는 건 뭐죠? 요구사항도 많겠죠. 바라는 것도 많겠죠. 수준도 높겠죠.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 개체 개별적으로 대단한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잔소리가요, 끝없이 하신 말씀 또 하고. 여러분 모세오경을 읽어보시면요, 계속 반복해 나가잖아요. 출애굽기 한 말은 또 내위기에서 하고, 내위기에서 한 말을 둘 성경을 합쳐가지고 또 민수기에서, 민수기 한 말을 신명기에서 또 하고, 그 한 말을 또 이제 여호수아가 또 붙잡고 또 나가고요. 사사기에서 또 하고, 신약에서 또 인용하고, 계속 멈추지 않아요. 그러니 구원받은 성도가, 영적으로 그 어린아이 같은 성도가 성장이 멈추는 걸 예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 계속 성장하기를. 그래서 지금 교회 모습들은 연세 드신 분들이 일을 안 하시잖아요. 마시고. 근데 예전엔 달랐어요. 하도 일을 많이 하시려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어떤 제도를 내냐, 은퇴 제도를 냈다고. 은퇴 장로, 은퇴 권사. 젊은 사람들이 일할 자리가 없어. 교회가 그런 겁니다. 깨달을수록 믿을수록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대단하고 가야 할 천국이 엄청나기 때문에 자기의 분복을 빼앗기고 싶지 않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참 열심히 나와서 봉사 권신하고, 참 머리 흰 권사님들이 한복을 입으시고 예배당 문 앞에서 그 더운 날에도 안내하시고 추운 날에도 안내하시면서 참 아름답고 존경스럽잖아요. 그렇죠. 은퇴하신 후에도요. 이 교회가 그런 거예요. 교회가.
그 속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성도를 향해서 그 성도를 아름답고 존귀한 자, 부르신 자들,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냐. 멈춰 있는 걸 싫어하시는 거예요. 계속 뭔가 일해서 그 성도가 세워지고 그 성도가 올라가고 그 성도가 그야말로 영화로운 면류관을 받을 때까지 계속 그 중에 핵심이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대로 나가면 인생에 빈틈이 없어요. 말씀대로. 말씀의 토대 위에서 인생이 건축되면 가정도 든든하고 기업도 든든하고 사업도 든든하고 그 인생 자체가 든든해요. 왜? 말씀은 무너지지 않으니까. 말씀은 없어지지 않으니까. 말씀은 변하지 않으니까. 말씀은 줄어들지 않으니까. 완전한 말씀으로, 영원한 말씀으로 그 말씀의 토대 위에 인생을 건축하면 그것이 바로 만세반석의 지은 집이란 말입니다.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창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아요. 왜? 그 주초가 든든해. 그 뿌리가 깊어요. 그러나 뭐 돈 위에, 인생의 어떤 그 실력과 능력 위에, 인맥 위에 자기의 인생을 세우면요, 언젠가는 무너진단 말이에요. 유효기간이 굉장히 짧아요. 근데 말씀은 영원하거든. 끝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 우리의 인생을 말씀의 근거를 두고 그 말씀 위에서 가정도 이루고 사업도 이루고 자녀도 키우고 이렇게 되면 그야말로 만사형통 빈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말씀을 벗어나는 순간 이미 물에 빠진 거고 불 속에 들어간 거예요. 되는 일이 없어요. 그저 밥이나 먹고 그냥 세상 살다가 죽는 거지 사실상 그 인생을 말씀으로 추적해보면 별 볼 일 없다는 거예요. 시시해 볼 게 없어. 그저 밥벌이하고 그냥 애 키우고 그냥 살다가 세상 끝나는 거지 말씀 위에 자기 인생을 세우지 않은 거예요. 곧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든지 성도를 끌어와서 말씀 위에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할 일은 말씀밖에 없는 겁니다. 교회에서 뭐 다른 이야기 할 이야기, 다른 이야기 세상 나가면 얼마나 들을 수 있어요. 인터넷 쳐보세요, 진짜. 온갖 그 꼬리에 꼬리를 묻니다, 진짜. 백과사전이 필요 없잖아요. 근데 말씀. 근데 세상 것은 세상 나가도 얼마든지 얻을 수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것은 말씀밖에 없단 말이에요. 바울이 말씀에 부탁한다. 은혜, 주와 그 은혜 말씀에 붙잡고는 그 말씀이 너희를 든든히 세울 것이다. 자기가 알아요. 자기 자신 예배교회를 세울 수 없다는 걸. 왜? 자기 몸이 하나인데 수도 없이 뛰어다녀야 되는데 말씀에 부탁을 하는 겁니다. 인생들이 인생을 업그레이드 하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명품을 좋아하고 신제품을 좋아하고 휴대폰 철저히 바꾸고요. 해외여행을 하고 근사하게 인생을 살아가죠. 그 예수님도 이와 같이 구원받은 자들의 인생을 개선해요. 어떻게 개선하는가? 말씀으로 안내하시고 말씀으로 지속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그래서 믿음을 자꾸 개혁하게 하시고 진보하도록 향상시키도록 어제의 믿음이 아니라 오늘의 믿음으로 금년의 믿음이 아니라 내년의 믿음으로 금년 지금 올해 8월 1일인데 벌써 2021년도가 7개월이 완전히 지났다. 얼마 안 남았어. 잠언 4장 20절에 보면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왜냐하면 말씀은 인생을 설계하게 한단 말이에요. 인생 설계사가 말씀이에요. 인생 건축가가 말씀이에요. 인생을 완성하는 게 말씀이란 말이에요. 인생이 말씀으로 잘 건축되면 그 건축가가 그 집에 들어가 사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집에 들어가 사시는 거란 말이에요. 너희는 성전이란 말이에요.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 인생을 말씀으로 건축을 해야 되는데 말씀으로 건축해 놓지 않은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굉장히 거부가실 것 같아요. 순전히 막 세상 명품으로 세상 욕심으로 꽉 차 있는데 이 집에 예수님이 거하시려니까 예수님이 편치 않으신 겁니다. 그 내 아들아 내 말에 좀 주의해라.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좀 기울이라. 말씀으로 제발 좀 내 인생을 좀 설계하고 내 인생을 건축해라. 내가 네 집에 좀 살고 싶다. 살고 싶다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는 집, 말씀의 집이에요. 왜 인생이 실패하는가? 왜 인생이 그 많은 학문을 연마하고 그 많은 돈을 가지고도 실패합니까? 어느 모 회사의 재벌 불쌍하잖아요. 아직도 젊은 나이인데 그 많은 돈을 써보지도 못하고 타계했지 않습니까? 몇 년을 누워 계시다가. 참 불쌍하죠. 불쌍하죠. 인생이 돈에 의해 세워지면 무슨 소용이 있어? 인생이 세상에 어떤 명예권세에 의해 세워졌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 그 언젠가 곧 무너지는데. 화무 12농인데 열을 가는 꽃이 없듯이 인생은 권력도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말씀에 세워지면 말씀으로 인생을 끌어내리지 않아요. 더 견고하게 붙잡는다. 오히려 넘어지고 무너지는 인생을 말씀 붙잡죠. 가면 죽는다고. 내 안에 있으라고. 말씀 안에 있으라고. 말씀 안에 거하라고. 이 말씀이거든, 말씀. 세상에서 무너지지 않는 것은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끊임없이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되고 말씀의 부흥을 이루고 말씀의 부효자가 돼야 돼. 말씀이 가는 곳에 다 따라갑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희는 먼저 말씀을 구하라는 겁니다. 말씀 안에서 말하는 의를 구하라는. 그래야만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지구의 세계 지도를 보세요. 예수 믿는 국가가 잘 살지 못하는 나라가 한 나라라도 있는가? 없잖아요. 그러나 복음을 말살시키고 한때 부흥을 이루다가 복음의 나라가 아닌 나라가 쇠퇴하는 걸 보십시오. 분명하잖아요. 육신으로 봐도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복음을 거부했잖아요. 해가 졌어요 이미. 우리나라는 그래도 교회가 그나마도 교회가 이 존재하거든요. 저녁에 도심을 봐요. 네온사인 불로 반짝거리잖아요. 지금 놀라지 마십시오 여러분. 국회의원들이 교회 폐쇄법을 지금 발의하려고 난리치고 있어요. 지금 400만 원씩 준대요. 십자가 떼면. 안전을 빌미로 해서 십자가를 떼겠다는 거예요. 교회를 무너뜨리겠다는 거예요. 그게 이 나라 이 정치인들의 전략일까요? 배후 역사는 악한 세상 주관자들의 전략이란 말입니다. 두 눈 부릅뜨고 교회를 보수해야 되고 예배를 보수해야 되고 말씀을 보수해야 될 사람들이 누군가? 오늘 교회 목회자들이고 교회 중직자들이고 교회 성도들인 거예요. 이런 일에 교회가 휘둘린다고요. 이만한 일에. 바이러스에 죽습니까? 바이러스 때문에 살지. 바이러스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음이 확장되고 말씀이 견고하게 세워지는 거지. 이 감기만도 못한 이것까지 우리가 죽는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시시한 하나님이십니까? 생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죽는 자의 죽는 것까지도 망하는 자의 망하는 것까지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럴까요 정말? 그런 하나님이라면 믿을 의미가 없는 겁니다. 바이러스 하나에서 지켜주지 못하고 우리를 그냥 죽게 만들고 망하게 만든다. 그런 하나님을 왜 믿어요? 타이레노만 더 못한 하나님을 왜 믿냐고. 그런 하나님 믿을 필요 없잖아요.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정말로 이 말씀이 현존하여 진리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라면 어쨌든 우리는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되고 말씀 붙잡고 살아가려고 예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럼 말씀은 누구를 보호하느냐? 말씀 붙잡은 자들을 보호하지 말씀 없는 자를 보호할까요? 아닙니다. 말씀대로 나아가는 자, 말씀대로 예배 드리는 자,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 그런 자를 말씀은 보호하고 그런 자는 말씀을 부흥하게 하고 그런 자는 말씀을 세운단 말입니다. 말씀이 너희를 든든하게 세우리라. 바울이 잘 깨달은 거예요.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너희를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든든하게 세울 것이다. 든든하게 세울 것이다. 무너지지 않도록. 말씀이 무너지지 않아요. 말씀을 짓밟아도 이 말씀을 불태워도 말씀은 살아있어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말씀이 하나님이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어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읽으라, 하나님을 들으라, 하나님을 애우라, 하나님을 새기라, 하나님을 순종하라는 것이 말씀이거든요. 말씀이에요.
바쁘다고 세상 할 일이 많다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간호사가 와 계시지만은 중환자실에 들어가봐요. 뭐가 중요합니까? 뭐가 중요합니까? 중요한 게 뭡니까? 그저 그냥 호흡기에 바늘 꽂아놓고 그저 시간을 드는 사람들이 뭐가 중요하겠어요? 자기 업적이 중요할까요? 돈이 중요할까요? 중요한 게 없어요. 말씀밖에. 말씀. 그래서 말씀이 우리 안에 많이 들어와야 돼. 적소적소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그 말씀이 하라, 하지 말라, 가라, 가지 말라, 서라, 서지 말라, 먹으라, 먹지 말라, 이렇게 지시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말씀이 충만해야 돼. 그래서 말씀을 모르면 묻잖아요. 내가 이러야 하는데 이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나마라도 대단히 지혜로운 성도죠. 지혜로운 성도죠. 자, 바울대로 에베는 에베소 교회대로 어렵고 지금 힘든 시기입니다. 참 교회를 세운 주의종은 떠나가고 주의종은 곧 죽게 되고 교회는 남게 되고 핍박은 계속 심화되고 이런 상황 가운데 바울도 말씀으로 에베소 교회도 말씀으로 바울은 얼마든지 여기서 작전상 후퇴를 할 수 있어요. 좀 안전한 곳으로 사역의 방향을 돌릴 수도 있어요. 그걸 누가 욕하겠어요? 아무도 욕하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예루살렘에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때를 기다릴 수도 있죠. 지금은 바이러스가 이렇게 급증할 때니까 예배의 때를 기다리자. 때를 기다릴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작전상 후퇴가 없습니다. 말씀은. 전진이죠. 말씀을 막을 자, 말씀을 꺾을 자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작전이 필요하잖아요. 말씀 자체가 작전이에요. 말씀 자체가 계시요. 말씀 자체가 능력이고 생명이에요. 말씀만 붙잡으면 살아요. 말씀만 붙잡으면 흥하게 돼 있어요. 말씀. 제가 일부 예배 때 그랬어요. 왜 성경을 그렇게 안 읽냐? 솔직히 한독에 1,000만 원 준다면 안 읽겠느냐? 읽지요. 다 읽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왜 안 읽느냐? 안 믿어지니까. 1,000만 원 가치만 못하겠어요, 말씀이? 우리 영원한 생명과 연관되어 있고 영원한 복과 연관되어 있고 천국의 기업과 연관되어 있는 말씀이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우리 주신 이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복의 말씀인데 실제 우리 믿음이 여기 도달하지 못하니까 말씀을 우리가 도외시하고 외면할 뿐이죠. 그러니까 기독자들이 별 희한한 요구를 다 하죠. 어떻게 하든 1년에 성경 한독 하게 하려고요. 1년에 성경 한독이 어려우니까. 우리가 외부에 나가서 1년에 성경 한독 하면 와 합니다. 그래요? 성경 많이 읽으시네. 그 12독 하면 까무러칠 일이지. 12독이 성경 어렵지 않아요. 한번 해보세요.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정말 마음만 먹으면 3, 4일이면 끝나는 성경입니다. 잠잘 거 다 자거든요. 4일이면 끝나더라고 제가 해보니까. 밥 먹었어요. 새끼다. 잠 잤어요. 새벽기도 다 했거든요. 4일 읽으니까 끝나요. 더 빨리 읽으면 3일 읽으면 끝나. 3일. 그런 성경을 평생을 돼도 한독 두독하기가 어려우니까 이게 우리 기독자들의 민낯이고 교회의 민낯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따로 나 따로 하나님 따로 나 따로지 실제 믿음은 아닌 거죠. 아닌 거죠. 그러니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불신자로부터 그렇게 욕을 먹고 비난을 받는 거지. 능력이 안 나타나니까. 능력이 안 나타나니까. 사람의 수단이나 방법이 개입할 여지가 없어요. 말씀은.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에베소 교회는 말씀을 붙잡았어요. 오직 성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역사하시게 말씀이 법이니까, 규례니까, 법도니까, 율법이니까 그대로 역사. 하나님은 속이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으세요. 변개치 아니하세요. 바울은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에베소 교회 말씀 붙잡았는데 오직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역사하시죠.
교회는 더욱 힘을 얻게 되었고 바울은 더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다가 마침내 순교하게 되죠. 오늘 예수님 모르는 현대인들이 아무리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자신의 인생 살아가는 방법을 넉넉하게 세워나가도 그건 부족해요. 2% 부족한 것이 아니라 100% 부족한 거예요. 100%. 지금 뭐 요양병원에 가보시면 대단한 분들이 거기 안에 앉아 계신다네요. 장관급도 있고 별들도 있고 엄청난 이 학자들도 있고, 그런데 참 초라하게 자식들도 찾아오지 않고, 제일 거기서 인기 많은 사람이 누군가, 늘 전화해주는 자식들, 늘 선물 보내주는 자식들, 늘 찾아오는 자식, 그분이 그 안에서 대통령이라는 거예요. 그 인생이 그런 겁니다. 죽을 날만 기다리는, 한때 그렇게 나는 수도 떨어뜨린다는 그 권력자가 요양병원에 격리돼가지고 자식도 찾아오는 쓸쓸한 그 속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인생들이 무슨 힘이 있냐고요. 말씀 붙잡아야지. 말씀 붙잡아야지. 그리고 우리가 그들에게 전도해야죠. 전도해야죠. 긴급하게 필요한 게 말씀입니다. 한국교회에 긴급하게 필요한 게 말씀이에요. 참 말씀을 놓쳤어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이 점점 줄어든, 부흥의 사경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기도원 전부 다 가면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몇 분만 앉아 계십니까? 그 교회는 예배 시간 설교 20분 25분, 길어야 30분, 최고의 인기 설교, 아주 쌈박하죠. 빨리 끝내고, 뭐 짧게야 기억에 남는다나 뭐, 그 빨리 예배드리고 갈 거 다 가시라고. 25분 설교, 최고의 설교, 20분 설교. 일주일 내내 세상 문화와 세상의 어떤 욕심으로 꽉 차는 성도들에게 단 20분 설교 끝나고, 그것도 말씀 중심이 아니라 그냥 그런 말들하고 보내는 그런 교회의 현실. 그 현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과 내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느냐. 당시 에베소 교회가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을 받은 것처럼 오늘 우리 자신도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을 받은 사람들이요,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져가는 사람들이요, 이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 성도라, 그리스도인이라,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져가는 사람들이요,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져가야 함을 제대로 알고 인식하며 이 중심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 믿는 것이 자신의 본업이요 주업이요 예수 믿는 삶의 목적의 본론이요 결론인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을 일컬어서 교회라. 교회라. 돈이나 육신적인 건강으로 세워져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직 말씀으로만이 자신의 영혼이 강건하게 되어지고 자신의 정신도 마음도 말씀으로 세워지고 자신의 심지어 육신과 재정까지도 말씀으로 든든하게 세워져 가야 함을 아는 사람들이 오늘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들이 여기 모이신 겁니다. 진짜. 그런 사람이 맞다면 말씀에 자신을 내어드려야 돼요. 내어놓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한 분만 내어놓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을 말씀 앞에 내어놓아야 돼. 자녀도 말씀 앞에. 저희 막내가 이번에 이제 시험을 봤는데, 아빠 수학 87점 맞았어. 속으로 잘 맞았다 이거사. 그냥 막 말하고 싶었어요. 그거밖에 못 맞냐? 그게 점수라고 해서 뭐 내비느냐 말이야. 근데 어떻게 해요? 잘했다. 다음에는 95점에서 100점대로 나가기를 바란다. 계속 말씀으로 권면하고 말씀을 잘 읽더라. 한 번은 동영상을 보냈는데 아멘 했어. 듣고 아멘 하냐? 그만 아멘 했냐? 들켰네. 자신의 모든 것을 말씀에 내어놓아야 돼. 가정도, 사업도, 자녀도, 자신도요. 심지어 자신의 재정도 말씀 앞에 내어놓아야 돼. 자신의 현재와 미래까지도 말씀 앞에 내어놓고 말씀의 부탁을 드려야 돼.
자신의 인생 그리고 삶 전체가 말씀의 부탁을 받고 그 말씀이 자신을 든든히 세워감을 날마다 목도하며 체험하면서 인생을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야 돼. 뒤를 돌아볼 때 말씀의 걸음걸이가 후회 없는 삶이 될 수 있도록요. 후회 없는 삶이. 말씀을 떠나서는 내가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것을 알고 잠깐 이뤘다 할지라도 곧 그것은 무너지는 모래성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말씀의 부탁을 받은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진정으로 말씀의 귀중함을 알아야 돼요. 말씀의 귀중함을. 성경에 딸고 딸도록 헤어지고 헤어지도록 계속 말씀을 탐닉하고 탐독하고 읽어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 그 말씀이 자신 안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창세기가 들어옵니다.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눕기, 그리고 사무엘상과 열왕기상과 역대상과 들어오더니 드디어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가 들어오더니 이사야, 예레미야, 애가, 에스겔, 다니엘, 성경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성경의 구조가 이렇구나, 역사가 이렇구나. 이 말씀이 여기서 이렇게 성취되는구나. 말씀이 서서히 윤곽이 드러나면서 그 말씀이 자신을 장악하기 시작하더라. 세상에 말씀 없이 어떤 일을 하려고 했던 일들이 이제는 말씀이 스탑, 안 돼, 하지마, 가지마, 내가 하고 싶지 않아, 이거 해야 돼, 그 원수 보고 싶지 않아요, 봐야 돼. 누가요? 말씀이. 나를 낳으신 어머니가 아닙니다. 그분 돌아가셨어요 이미. 나를 길러준 스승이 아닙니다. 그분 어디 사는지도 몰라요. 누가 말씀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그렇게 가면 안 된다고, 그 길은 반드시 어려워도 가야 된다고. 그래서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라고 말씀이 말씀하는, 말씀의 가치, 말씀의 유일한 이 독자적인 권위, 말씀의 가치를 정말로 우리가 알고 인정해야 된다. 인정해야 돼. 말씀이 밭에 감춰진 보화, 말씀을 의미합니다. 돌아가서 모든 걸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말이에요. 왜? 보화가 감춰있기 때문에. 이 안에 보화가 감춰있어요. 이 글씨 안에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보화가 감춰있어요. 나를 향한 사랑, 나를 향한 긍휼, 나를 향한 인내, 나를 향한 구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이 속성, 나를 세워주신 하나님의 그 마음이 이 안에 담겨있는 거예요. 든든히 세우겠다는 거예요. 거룩한 자를 입은 자들 가운데 너도 기업 있는 자로, 너도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세우겠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열심이요, 계획이요, 목표요, 목적인 거예요. 목적이. 가치를 알아야 됩니다. 이 뭐 돈의 가치와 우리 비교할 수 있겠어요? 아니죠, 아니죠. 어디 여기 돈을 갖다 붙여요? 어디 세상 문학을 갖다 붙입니까? 여기다가요. 붙일 수 없는 겁니다. 붙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가치를 알고 이 말씀에 우리 인생의 부탁을 받아야 되고, 말씀이 우리를 부탁할 때에 그 부탁을 순종, 아니면 복종해야 됩니다. 더 이상 우리가 사람에게 부탁하지 말고, 돈에게 부탁하지 말고. 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지금도 말씀이 여전히 요요하고 말씀이 성취되니까 말씀 붙잡는 자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에게 말씀은 역사를 이루니까요. 의사 말을 듣는 것 절반만이라도 말씀을 듣는다면 성공할 것 같아요. 병원에 가면 다 순하게 되시잖아요. 자기 이력 경력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아무 이야기 않잖아요. 의사가 처방 내리는 진단하는데 그대로 따르잖아요. 그렇게 말씀 앞에 그렇게. 자, 이를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게 뭐냐? 우리가 말씀 너무 귀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말씀을 알지 못했고 믿지 못했고 순종하지 못하여 살아가지 못한 이 부분들을 정말 우리는 회개해야 돼. 회개. 주여, 말씀을 믿지 않고 말씀을 업신여긴 죄인이 여기 있습니다. 제가 목사 되어서 설교 준비하느라고 목회하느라고 말씀을 읽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그렇거든요. 제가 이제 재작년부터 말씀을 읽기 시작하면서 그런 부분이 회개되는 거예요. 내가 좀 더 일찍 말씀 이렇게 많이 읽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제 목회 끝날래 이제 말씀을 읽기 시작하니 이래도 다행이지만요, 적어도 1년에 한 40도 가까이 했더라면 얼마나 좋을까. 목회 20몇 년에 한 30도씩 계산해 보세요.
그 숫자가 얼마예요? 완전히 말씀에 세뇌당하고 정복당하고 항복당하고 말씀의 부여자, 말씀의 부흥을 이루는 가는 곳마다 말씀이 가는 겁니다. 대통령이 가는 곳에 백악관과 청와대가 가는 것처럼 오늘 말씀을 소유한 자가 가는 곳이 바로 말씀이 이루어지는 곳, 성취되는 곳, 역사가 일어난 그 현장이 되니까요. 되니까요. 말씀 뭘 부탁해? 날 좀 읽어달라는 거예요. 내 말 좀 들어달라는 거예요. 내 말을 좀 듣고 잊어버리지 말고 가슴속 깊이 새겨달라는 거예요. 새겨달라는, 암송하고 계속 선포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적서적지에서 네 인생, 네 말대로 세상을 살아가지 말고 내 말대로 좀 순종하면서 살아가라.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고 내가 내 인생의 길을 열고 내가 내 인생을 세워줄 거라고 말씀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데, 반복 말씀 같지만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날마다 새로운 거예요. 오늘도 그런 날 중에 한 날입니다. 주여, 오늘부터 말씀을 정말로 읽겠습니다. 말씀을 내 안에 새기고 말씀을 나 자신에게 선포하고 사단에게 선포하고 세상 모든 만물에 선포하면서 급기야 내가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그 말씀이 나를 든든히 세울 줄로 확신합니다. 우리 이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져서 오늘부터 실제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